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제 교과서는 228페이지 이슬람교의 성립과 이슬람 제국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프린트는 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제 어떤 종교가 전파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전파되었었던 종교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슬람교였었죠. 바로 그 이슬람의 시작을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번. 자, 3번에 1번, 그리고 거기에서 1번, 이슬람교가 성립하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이슬람교의 탄생 배경, 예전에도 한번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비잔틴 제국은 옛날 동로마 제국이에요. 동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 대해 이동을 겪으면서 약간 약화되었다가 이제 다시금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굉장히 커다란 영역을 차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라고 하는 건 황제 때에 굉장히 잘 나가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 비잔티움 제국과 세계에 대한 패권을 두고서 엄청나게 싸웠었던 나라가 예전에 여러분 배웠었던 사사노 왕조 페르시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의 싸움이 너무 심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됐었냐면, 자, 이쪽에 동로마가 이렇게 있다고 본다면, 바로 이쪽에는 바로 사사왕조 페르시아였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들이 양쪽에서 서로 싸움을 벌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상인 집단이 전쟁터 한가운데를 뚫고서 교역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었냐? 당시에 중간에 우회로가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사사왕조 쪽에서는 이 직접적으로 그 동로마 제국 쪽으로 상인 집단이 파견된 것이 아니라 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서 이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아라비아 반도를 돌아서 이쪽에 있는 홍해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루트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 아라비아 반도는 사실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주 일부,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근처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부 연안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가 다 사막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불모지로서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못했었고 바로 기껏 해봤자 유목 생활하고 있었던 유목민족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상인 집단이 이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상인 집단들에게 먹을 것과 음식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잠잘 곳을 제공하는 과정 중에서 몇몇의 도시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 쪽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성지 중에 하나인 메카와 그 다음에 메디나라고 하는 성지는 바로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점차 바로 그 영향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된 결과 새로운 교육로가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서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도시가 변형되어 메카와 그 다음에 메디나 같은 곳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기 지역에는 하도 이제 부족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족들끼리 그 통행로가 상인들 통행로 여기에다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얻게 되는 이익 같은 것을 얻으려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인들끼리의 다툼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심지어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상인들의 루트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영지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중간에서 얻게 되는 이익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익들을 굉장히 많이 쌓는 과정 중에서 바로 주변에 있는 부족들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부를 자랑하는 부족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부족 안에서도 많이 버는 부족하고 적게 버는 부족이 나뉘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로 빈부격차가 심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여러분 예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당시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사르 왕조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쪽은 완벽하게 불모지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세계사에서 되게 중요한 제국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거의 쓰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상황이었었는데 이때에 엄청난 풍우나가 한 명 등장하게 되죠. 그분의 이름은 바로 무하마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예언자 무하마드는 바로 이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을 창시를 하게 됐는데요. 이분도 이제 생활이 좀 불우하셨었어요. 원래 태어난 부족 자체는 그다지 나쁜 부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두 분 다 금방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서 같이 살다가 이분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삼촌에게 이제 몸을 의탁해서 거기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커다란 상단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던 미망인이 있었었는데 바로 이 미망인이 당시에 여러 명의 굉장히 많은 그런 청원 후보자들을 물리치고 당시에 자기 상단을 이제 막 들어왔었던 무하마드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됐었었는데 25 정도밖에 안 됐었던 무하마드와 같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들 사이에서 같이 아이를 낳기도 했었었죠. 그렇게 되면서 무하마드는 이쯤에 가가지고서 이제 완전 좀 팔자가 핀 겁니다. 근데 이제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이때 당시에 이 무하마드는 이제 어느 순간에선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예언자가 항상 그랬듯이 사막 한가운데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바로 이제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모습을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 세상은 왜 이렇게 변할까 그리고 하늘에 계신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이론을 굉장히 깊이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던 어느 날 동굴 속에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이 무하마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무하마드는 이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지? 라고 했더니 갑자기 웬 사람이 동굴 밖에 있는 겁니다. 아니 알고 봤더니 이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등에는 날개가 달린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천사였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때 당시에 이 천사는 자기는 대천사 가브리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무하마드에게 쿠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쿠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쿠란이란 말은 실제로 이슬람어로는 읽어라 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도대체 뭘 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대천사 가브리엘은 이 무하마드를 그대로 꾹 껴안고 그 다음에 쿠란 읽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슨 종이 한 장 줬는데 그 종이 한 장에 아무것도 안 써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하마드 글자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또 읽으라고 하니까 또 뭘 읽으라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자리에서 또 꾹 하고 껴안아 줬답니다. 이게 뭘까요? 근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 대천사 가브리엘은 읽어라 라고 딱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경전에서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제 읽어준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읽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종이에 쓰여져 있는 것을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천사 가브리엘이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너는 다 외워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이슬람권에서는 이제 이슬람의 경전을 쿠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쿠란을 달달달 외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당시에 이 무하마드는 많은 신기한 체험 같은 것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을 따라가지고서 갑작스럽게 같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있었던 건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성지라든가 이런 곳들 막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신을 실제로 만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신에게 이때 당시에 이 무하마드가 물어봤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모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 다음에 옛날 로마가 바로 이제 그 크리스트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트교와 그 다음에 유대교의 그런 내용들 같은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거에 대해서 신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세라든가와 같은 그런 예언자들은 실제적으로 진짜 당신께서 보내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는 맞다. 바로 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뭐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 많은 교리들을 전달했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예언자인 것입니까? 그 다음에 아니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 진짜 맞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때 바로 이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는 이제 이 이슬람 말로 이것이 알라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 알라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때까지 보냈었던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선지자가 맞다. 근데 내 아들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무하마드는 그분께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너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나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는 가장 마지막이자 최후의 예언자에 해당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것도 저것도 절대로 왜곡하지 말고 이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게 하도록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왔었던 이때 당시에 무하마드, 처음에는 자기가 귀신에 들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벌벌벌 떨었었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실제로 계시가 내려온 것이라 생각을 해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전파를 하기 시작했었죠. 제일 먼저 그는 자기 그 안에서부터 먼저 바로 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이렇게 개종을 해 나가기 시작했었죠. 당시에 메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무하마드. 근데 메카 지역의 경우에는 각 부족들이 서로 모시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다신교를 이들이 전부 다 숭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바로 이 무하마드가 자체적인 새로운 유일신 신앙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이때 당시에 이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무하마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무하마드를 결과적으로 탄압을 하게 돼요. 자,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신들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 메카라고 하는 곳을 바로 자기의 영향권 안에 두려고 하는 경쟁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무하마드는 바로 이들에 의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외부로 나가게 됐었는데, 때마침 그 이웃에 있었던 메디나라고 하는 건 도시에서는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좀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원래 좀 이 무하마드가 계시를 받기 전에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의 분쟁 같은 것을 잘 해결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되게 많이 했었던 측면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때문에 이 무하마드가 바깥쪽으로 나오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때 당시에 메디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무하마드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무하마드는 거기에 들어갔고 중재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점차 이 메디나 전체를 사실상의 이슬람 도시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이슬람 국가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무하마드는 당시에 나머지 모든 군대를 모아가지고서 몇 번의 싸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메카로 쳐들어갑니다. 메카로 쳐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메카의 여러 군대와 싸움을 벌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메카까지를 차지하게 되죠. 당시에 이 무하마드는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검정색 돌이 있거든요. 바로 이 검정색 돌이 있는 곳 거기로까지 가가지고서 거기에 안에서 이 카바 신전 안에 있었던 그 흑석을 제외한 모든 그런 다른 우상들은 전부 다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바로 그 카바 신전에 그 흑석이 있는 그곳을 굉장히 중요한 신전으로서 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무하마드 시대 때에 사실상 이 아라비아 반도까지 거의 다 통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아라비아 반도 지역이 거의 다 이 무하마드의 영역에, 이슬람교의 영역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무하마드 같은 경우에 여기 보이다시피 예언자 무하마드가 크리스교와 유대교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 무하마드가
알라신과 같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스도교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내용들을 전부 다 알라신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슬람교의 경우에는 그리스도교의 신약 성경책과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의 구약 성경책의 내용을 전부 다 자기네들의 예언서 중에 하나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교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사실상 약간 좀 친척 관계에 해당되는 종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유일신이었었던 알라를 제외한 나머지 신들은 전부 다 믿는 거 가짜니까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신 앞에서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즉 알라 신 앞에서 예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신 앞에서는 그들이 무슨 지위를 가졌든 다 고만고만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신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 바로 쿠란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이때 당시에 이 무하마드가 얘기했고 그걸 전부 다 암송을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쿠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전부 다를 달달달 외우게 만들어 놨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교세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바로 이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헤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 헤지라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의 달력의 기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지라를 기점으로 해서 헤지라 1년, 헤지라 2년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은 달력을 센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후에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메카를 정복하고 아라비아 반도까지를 통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드디어 무하마드가 죽었습니다. 무하마드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예언자는 무하마드인데 무하마드를 끝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예언자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이슬람교 쪽에서의 원로들이 자신들끼리 이제 협상을 벌여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정치와 종교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 무하마드를 계승했다고 여겨지는 바로 이제 그 무하마드의 후계자들을 이때 당시에 뽑게 됩니다. 이 무하마드의 후계자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칼리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칼리프는 그래서 이슬람 제국이 만들어졌을 때 그 이슬람 제국 안에서의 정치와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정통 칼리프 시대 때는 몇 대에 걸쳐 가지고서 이어지게 됐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이들은 바로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 이쪽에 있었던 사사왕조 페르시아까지 같이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영역을 확대를 해나갔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로마 제국도 같이 공격을 해가지고서 동로마 제국의 다마스쿠스 뭐 이런 지역도 같이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 남쪽에 있었던 이집트 지역까지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아예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제국이었었던 바로 이 동로마 제국은 이때 당시 이 그리스 지역하고 여기 볼록 튀어나온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을 전부 다 이슬람 교도들에게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는 옛날서부터 여러 개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교도 있었었죠.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도 있었었죠. 크리스트교 안에서도 여러 개의 이단파들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각종 여러 가지 종파가 있었었죠. 그런데 이슬람교에는 다음과 같은 그런 교리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그분의, 즉 알라신의 그런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슬람교로 바꾸게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만약에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냥 그것일 뿐이다. 그들을 굳이 바로 이슬람교로 바꾸게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때문에 이들은 바로 자기네들이 종교를 앞장세워서 많은 영역을 장악을 하긴 했었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은 대신에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지지야라고 하는 세금만 내면,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다음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근데 그 지지야가
너무 많으면은 이건 실질적인 탄압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도 이 지지야로 냈었던 돈은 생각보다 되게 좀 적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걸 통해 가지고서 바로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들이 통치하게 되었었던 지역에 살고 있던 백성들의 반발을 완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4대 칼리프 알리가 이슬람의 지도자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많은 암살자를 보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제거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이때 당시에 알리의 굉장히 강력한 반대 세력이라 볼 수 있었던 우마이야 가문이 바로 알리의 자리를 꿰차고 자기네들이 바로 이 칼리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는 이 칼리프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마이야 가문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다 선언하게 돼요. 근데 당시에 칼리프의 권한이 그 우마이야 가문의 권한이 워낙 셌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됐다고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계승되면서 원로들이 같이 추천해 가지고서 바로 칼리프가 만들어졌던 것인데 이때부터는 우마이야 가문이 아예 독점해 가지고서 그들의 자식들만 바로 칼리프를 계승하게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부터의 이슬람 제국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사실상 왕조와 같다고 해서 이때 당시에 그 가문의 이름을 본따서 우마이야 왕조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마이야 왕조의 경우는 그래서 4대 칼리프였었던 알리가 이 암살되고 나서 바로 이제 세습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이거에 대한 반발심을 갖고 있던 그런 세력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이슬람 교도의 경우에도 약간 좀 원칙론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원칙론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무하마드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칼리프의 자리를 계속해서 계승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쿠란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절대 변형하지 말고 이거 있는 그대로 모든 걸 전부 다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이른바 시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여러분들 프린트 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칼리프는 전체 이슬람 공동체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쿠란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모든 걸 전부 다 확실하게 다 설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쿠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있다. 이 해석을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좀 봐줘야 한다라고 하는 걸 주장했던 게 바로 이 수니파라고 하는 파였었어요.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바로 이 수니파가 시아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한 90%래요. 시아파는 한 10% 정도 되고. 자, 그렇긴 한데 이때 당시에 이들의 분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 우마이야 가문은 이 무하마드의 가문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었던 가문이라 볼 수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으나 어쨌든 간에 우마이야 왕조가 워낙 셌기 때문에 시아파의 반발은 일단은 묻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마이야 가문의 대표적인 그런 정책 중에 하나는 바로 뭐가 있냐면 아랍인 중심주의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원래는 경전에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든 관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혈통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랍인만 바로 이 관직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록 이슬람교를 개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랍인의 혈통을 갖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출세에 제한을 둡니다. 거기다 플러스 원래는 지지야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지지야를 맺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들은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바로 아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전부 다 이 지지야라고 하는 그런 과세를 인주세를 매기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나게 되냐면 비아랍인 교도들은 근데 왜 우리는 이미 이슬람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걸 왜 걷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반발이 되게 강했었어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어째서 이슬람교는 평등을 중요시하는 종교인데 우마이야 왕조를 어째서 아랍인만 출세하게 만드는가, 이거에 대한 반발이 되게 심했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아바스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이 등장하게 돼요. 이미 이 시대 때에 우마이야 가문은 영역을 어디까지 넓히게 됐냐면 이 지역을 넘어서 여기도 장악을 하고 심지어는 스페인 지역까지 다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다를 건너서 시칠리아 섬과 그 다음에 이 이탈리아 남부 지역까지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규모가 엄청나게 거대하게 커졌었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었죠. 이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한 영역을 차지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바스 가문이 짠하고 등장해가지고서 우리들은 바로 이 비이슬람 교도들의 입장에 동의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이 시아파계 통일에 해당되는 사람들과도 같이 손을 잡고서 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당시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다마스쿠스라고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옛날 동로마 제국의 매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지역도 같이 점령하면서 이들은 이때 당시에 대규모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가지고서 이 우마이야 왕조를 쫓아내버리게 돼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마이야 왕조는 나중에는 딱 여기만 남게 됩니다. 스페인 지역에 이 지역만 이제 남게 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가 아바스 왕조가 이제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정말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영토를 더 동쪽으로 넓혀가요. 더 넓혀가가지고서 당나라하고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들, 당나라하고 싸움을 벌이다가 이때 당시에 당나라의 군대의 총대장의 이름이 바로 누구였냐면 고선지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요. 이 고선지가 바로 멸망했었던 고구려 유민 출신에 해당되는 분이었습니다. 이들하고의 싸움에서 그만 고선지 장군이 패합니다. 패해가지고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아랍 사람들에게 잡혔었던 중국인들 중에서 종이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만드는 기술자가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이슬람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것의 결과 바로 이제 종이 만드는 기술이 이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까지 전달이 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당나라의 군대와 이슬람의 군대가 서로 싸웠었던 전투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탈라스 전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아바스 왕조는 드디어 영역을 이렇게 확장해 나갔다 볼 수 있겠죠. 이슬람법의 평등주의에 따라서, 이래서 이때 당시에 이 넓은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는 바로 비이슬람교도에 대한 인두세를 완전히 폐지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리 등용도 열심히 좀 해주게 되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다양한 민족을 전부 다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에요. 왜? 이슬람교만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민족 출신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전부 다 자기들과 같은 종교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 결과 사실상 이슬람 이퀄 아랍인이라고 하는 등식이 이 당시에 성립이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아바스 왕조 때 가가지고서 이슬람교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등을 이룰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발전을 통해 가지고 이들은 이때 당시에 탈라스 전투로 승리를 통해 가지고서 동서교역로를 장악을 하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수도가 바로 어디였냐면 이쪽에 바그다드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바그다드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만들었는데, 이 이슬람 국가 자체가 북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 전부 다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비단길 중에서 바닷길하고 그 다음에 사막길 그리고 초원길 뭐 이런 쪽까지 전부 다 장악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이슬람 국가는 당시에 서양과 그 다음에 동양과의 교역에서 중개무역으로서 엄청난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전부 다 이슬람 국가의 엄청난 발전으로 연계가 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이 수도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학문과 교역, 예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었었다. 그래가지고서 당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를 말하라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바그다드 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가장 발전했었던 문명을 얘기해라 라고 한다면 딱 세 가지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동로마 제국,
두 번째는 이슬람 제국, 그리고 세 번째는 당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프린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이슬람교의 탄생 배경에서는 비잔티움 제국과 사사라 왕조 페르시아의 대립으로 동그라미 1번, 새로운 교역로 발전. 자, 동그라미 2번, 상업 발달 및 해안 도시가 번영됩니다. 대표적인 해안 도시 바로 메카, 그 다음에 메디나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고요. 근데 여러분 가끔 하다 보면은 여기는 모모스의 메카입니다. 여기는 모모스의 메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메카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동그라미 3번. 부족 간 다툼 및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이제 무하마드 시대부터 살펴보면요. 별표 2개. 무하마드 시대. 창시는 예언자 누가 만들었다고요? 바로 무함마드 혹은 마호메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자, 동그라미 1번. 그리스교와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 창시 밑줄. 동그라미 2번. 유일신 누구라고요? 바로 알라신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합회 빈칸을 적겠습니다. 평등. 신합회 평등을 주장하고, 그 동그라미 4번. 경전은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이때 당시에 내세웠었습니다. 자, 교세 확장에서는 메카에서 이때 당시에 박해를 받아가지고서 무하마드는 메디나로 피신하게 됐었는데, 이 메디나 피신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이슬람의 달력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헤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이슬람의 달력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세력을 키운 후에는 나중에는 자, 다시 동그라미 2번 메카 정복,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어디를 통일하게 되느냐? 아라비아 반도 통일. 자, 정통 칼리프 시대 별표 하나. 정통 칼리프 시대의 경우에는 무하마드 사후에 동그라미 1번 원로들이, 자, 무하마드의 계승자 뭐라고 하죠?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였던 사람, 바로 칼리프를 선출합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사사라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동그라미 3번 이집트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즈야 빈칸을 적겠습니다. 지즈야만 내면 신앙과 재산의 자유가 인정되어서 썼고요. 동그라미 4번. 우마이야 왕조의 경우에는 자, 설립은 4대 칼리프 누구죠? 바로 알리가 암살된 다음에 우마이야 가문이 계속해서 칼리프를 세습하는 그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4대 칼리프 알리가 암살된 것을 두고서 다음 때 칼리프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과정 중에서 이때 당시에 현재도 계속해서 분열되어 있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분열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영도병창은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스페인 지역, 이베리아 반도까지도 이때 당시에 장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은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1개. 동그라미 1번. 아랍인 중심인. 여기서 아랍인은 민족적 의미에서의 아랍인입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아랍인만 출세. 동그라미 2번. 비아랍인인 이슬람 교도에게도 세금을 매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아랍인들의 반발이 심했고, 그다음에 권력 다툼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아바스 가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프린트 10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별표 2개. 아바스 왕조가 좀 중요하죠. 동그라미 1번. 비아랍인인 이슬람 교도의 인두세 빈칸에 적겠습니다. 인두세를 면제합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관리 등용 차별을 두지 않아서 비아랍인인 이슬람 교도도 바로 관리로 등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습니다. 바로 이슬람법의 평등주의에 입각해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민족차별. 이슬람교만 믿으면 민족차별 아예 없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자, 여러분들 다음 줄에 쌍화살표 적혀있는 거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불러주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민족을 포용하는 이슬람 제국으로 발전. 다시 한 번 더요. 다양한 민족을 포용하는 이슬람 제국으로 발전. 이렇게 적어주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었는데요. 약간 좀 이상한 것이, 자, 프린트 9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에 세 번째 다이아몬드에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2번이라고 쓰라고 했었던 거 있었죠?
자, 거기에서 비아랍인 이슬람 교도에게도 과세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음 줄에 비아랍인들의 반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비아랍인이 아니고 비아랍인 이슬람 교도들의 반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수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비아랍인들의 반발이 아니라 비아랍인 출신의 이슬람 교도들의 반발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다시 프린트 C페이지 넘어오면 자, 발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이아몬드 발전에서는 동감 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동서교역로를 장악합니다. 동감 1번. 동감 2번 수도 바그다드. 수도는 바그다드입니다. 바그다드가 교역과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감 6번 이슬람 사회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슬람의 사회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쿠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 사람들의 모든 것을 전부 다 결정을 합니다. 바로 종교와 일반적인 생활도 전부 다 지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언제나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신앙 고백은 이 세상에서 신은 알라신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무하마드는 신이 내려주신 마지막 예언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해주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5번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기도를 항상 성지였었던 메카를 향해 가지고서 이제 스스로 예배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가 거창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즉 어떻게 하냐면 비록 숫자는 많은데요. 근데 성지였었던 바로 메카를 향해 가지고서 바닥에다가 이제 자기가 엎드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 놓은 다음에 그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예배라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희사, 즉 가난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간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기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부를 해야지 나중에 그것들이 바로 선행으로 쌓여가지고서 하늘에 계신 그분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건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해가 하늘에 떠 있는 동안은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완전한 단식이라기보다는 반나절 단식인 거예요. 그 하루 중에서 해가 떠 있는 그 기간 동안만 빼놓고는 뭔가를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일단 원칙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루 종일 굶어봄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픔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네가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로 많은 것을 보태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이슬람교의 교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성지순례인데요. 이 성지순례의 경우에는 언제든 상관없지만 평생 동안 어쨌든 간에 단 한 번이라도 반드시 성지를 순례를 하러 갔다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가끔가다 TV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런 메카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 검정색 네모난 그런 커다란 그런 공간이 있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바로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매우 중요시 여기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구보다도 빈민구제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시 여기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 이슬람의 기본적인 성격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상대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좀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성의 권리를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성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에 나온 그런 내용을 보면 역사 읽기에서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그들을 공평하게 대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부인을 많이 얻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사실상으로는 이 여성을 바로 공평하게 대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한 명만 데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일부 일처제를 권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슬람교가 여러 명의 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 예외 조항을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슬람교가 확산하면서 이슬람 제국이 엄청나게 확장을 했잖아요. 전부 다 남자들이 가서 싸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남성들이 병사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을 남편으로 삼았었던 미망인들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사막 한가운데서 여자하고 그 다음에 애가 잔뜩 있는 그런 가족이 얼마나 잘 생존을 할 수가 있을까요? 때문에 적어도 바로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여성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이슬람 사회에서는 부인을 여러 명을 둘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부인은 한 명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일부 일처제를 권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이거 하나 더 있네요. 바로 뭐냐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건 사람들을 보면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항상 뭔가를 막 뒤집어 쓰죠. 히잡이라든가 뭐 부르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많이 뒤집어 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뒤집어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것은 곧 사실은 여성들을 남성들에게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남성들이 흑심을 품어가지고서 여성들을 해코지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의 몸을 바로 그런 식으로 가려가지고서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이 너무 크게 악습이 되다 보니까 이슬람 사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일부 다처제의 그런 풍습, 그리고 여성을 완전히 꽁꽁 싸매서 다녀야 한다는 그런 풍습, 이런 것들이 좀 나쁜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은 이후 이슬람교에서 고쳐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부 일처제를 권장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와 음주를 금지합니다. 바로 특히 이제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왜 그런 거냐면 바로 사막이잖아요. 돼지는 먹을 것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막에서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자원을 낭비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이슬람교 쪽에서는 이 돼지를 키우는 것을 되게 좋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굉장히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자, 이제 프린트 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이슬람 사회 별표 1개 반. 동그라미 1번 쿠란의 가르침이 종교 및 일상생활까지 지배. 밑줄 쫙.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오행. 이걸 오행이라고 합니다. 교과서는 이것이 23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참조해 주세요. 오행, 신앙 고백, 예배, 그 다음에 희사,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베푸는 것을 희사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단식, 바로 라마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지순례, 이것에 따른 예배 및 빈칸에 적혔습니다. 빈민구제 활동 중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상대적으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여성의 권리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그라미 4번 일부 일처제를 권장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만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고요. 동그라미 5번 바로 돼지고기 및 음주가 금지가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슬람 교회의 바탕한 문화가 어떻게 발달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